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전도의 문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152장입니다. 귀하신 예수 정죄 당하심은 악한 자들의 미움 때문이라. 원수의 조롱 주의 몸 상하심 오 괴로워라. 네 잘못인가 누가 범죄했나. 오 나의 반역 주는 죄가 없다. 이 몹쓸 내가 주를 배반하고 못 박았구나. 주 사람 되심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살과 피를 주심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 고마워라. 아멘. 김효정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특별히 위로와 평강으로 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기쁨, 기도 응답의 축복, 말씀 성취의 현장을 누리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2018년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는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고 일심전심 지속할 때 교회에 주신 비전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미션타운과 렘넌트타운과 특별히 힐링타운의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미션의 전 성도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시스템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2018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렘넌트와 온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교회의 시설과 청소와 모든 봉사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선교회 대열에 선두에 서신 아프리카, 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수고롭게 주님의 일을 주님의 전을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일꾼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방에서 차량으로 청소로 또 찬양으로 반주로 봉사하는 귀한 일꾼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미참한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교회와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전도의 팀이 구성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홀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을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해요. 그대들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응답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서론에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살다 보면 근심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옆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하는 말이 있어요. 고상하게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 고상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근심 덩어리가 꼭 한 명씩 생깁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랬는데 지금 저는 그거 벗어났고. 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용서는 쉽지만 사랑을 나타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근심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계획을 아는 자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지금 고린도후서 2장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라. 어떤 글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고민은 어떤 사실에 대해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우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은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여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과정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다르다. 고민이 쥐고 끌어안는 것이라면 생각은 풀어 헤치는 것이다. 킹핀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고민은 쥐고 끌어안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은 풀어 헤치는 거다.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라. 멋진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죠? 그거보다 더 깊은 말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선한 생각하고 싶은데 자꾸 뭐가 들어와요? 잡생각이 들어와요. 추한 생각이 들어와요. 악한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생각을 누가 줘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주인이 주는 거예요. 마귀와 성령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성령과 마귀의 전쟁터입니다. 거기에 컨트롤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선택은 내가 해요. 많은 생각이 스치지만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많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주는 생각에 붙잡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에 붙잡혀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영적 전쟁은 세 가지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 세상 실세,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머리를 박살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분명한 것은 세상 실세가 마귀예요.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두 번째 싸움은 재앙과의 전쟁입니다. 재앙이 왜 일어날까요? 죄로 인한 저주가 재앙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이상한 종교와 우상과 이념과 사상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나치주의, 공산주의, 여태까지 그랬습니다. 로마 죄일주의,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과 사상들. 죄로 인한 저주가 재앙입니다. 우리 개인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재앙이 많은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죄와 가까울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은 뭐예요? 지옥과의 전쟁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다. 음부의 권세 아래 잡힌 자들 살리는 싸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포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자, 옛날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로마가 전쟁을 하면 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쟁터에 나가요? 주로 장군을 내보내요. 전쟁을 하면 이기든 지든 돌아옵니다. 로마는 거의 모든 전쟁에 이겼습니다. 우리 영화를 봤죠. 그러면 이제 쫙 옵니다. 군인들이. 그러면은 그걸 맞이하는데 뭐가 동원돼요? 나팔수들과 군악대가 쫙 승리한 개선장군을 향해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러면서 뭘 피워요? 불과 향을 피웁니다. 이게 승리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거기에 포로로 잡힌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로마의 전쟁터를 보면. 자, 우리가 승리한 개선장군들 맨 처음에 누가 와요? 군대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승리한 전리품들이 쫙 옵니다. 그 다음에는 포로들이 쫙 잡혀옵니다. 마지막에 승리한 개선장군과 그 부하들이 쫙 옵니다. 그리고 나서 군악대가 쫙 연주하면서 그 큰 도로를 지나갑니다. 개선문을 통과하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큰 광장에. 거기에 이제 왕이 일어나서 장군을 맡습니다. 여기에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지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나는 냄새하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나는 냄새가 좀 다릅니다.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3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 계셨거든요.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할머니한테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요. 가기가 싫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피해 다녔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분은 항상 앉아 계시기 때문에 막 불러요. 왜냐하면 변을 치워야 되니까. 알면서 저도 모르게 일부러, 내가 그게 나쁜 놈 아닌데 저도 모르게 피해 다닌다니까요. 그러다 이제 한 번씩 이제 하고. 근데 이상하게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요. 3년 동안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우리 보겸이는 제가 원래 충농증에서 냄새를 잘 못 맡기도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당신 냄새 못 맡아? 똥 쌌잖아. 전 똥 냄새가 안 나요. 이뻐서.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나는 냄새하고 아기한테 나는 냄새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은 시체에서 나는 냄새와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나는 냄새가 다르듯이 오늘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게 합니다. 시간을 먹지 않고 그늘을 먹지 않은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향기가 없다. 사람이 늙으면 적당히 세월의 때가 묻어야 아름답습니다. 우리 조경수로 어떤 나무를 해요? 고든 나무를 하나요? 아름답게 구부러진 나무들. 그게 운치가 있고 멋있잖아요. 왜요? 뭔가 세상의 풍파를 이긴 것 같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아름답죠? 물론 신혼 때도 아름답지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풍파를 견디고 쭈글쭈글 하면서 사랑한단 말 한마디 못해도 서로 통하는 눈빛을 볼 때 우리가 부부가 아름답게 익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낸 신앙인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게 말 안 해도 느껴진다니까요.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오늘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성도로 아름답게 멋있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언제 아름답다고요?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통과할 때, 멋있게 통과할 때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생활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점령지에 깃발을 꽂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6.25 때 막 밀려갖고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하고 서울 수복했을 때 뭐 하던가요? 시청 앞에 태극기부터 꽂잖아요. 주권 회복. 이건 우리나라 땅이다. 북한이 점령하면 인공기를 꼽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승리의 깃발을 꼽는 겁니다. 전도가 뭡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쉬운 예로 부적에 의지하고 사는 집 보면은요,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문에 다 부적 붙어 있습니다. 그 집 예수 믿고 부적 뜰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성경책도 하나도 없고 이상한 책만 있던 집에 예수 믿고 성경책이 탁 책상에 놓여질 때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요, 행복한 육아에도 2차례 위기가 온다. 출산 초에 한 번, 초등 입학 때 또 한 번. 출산 때는 천사가 찾아온 것 같은데 자라고 키우면서 잠 못 드는 날이 많습니다. 허수애비란 말이 들어보셨죠? 허수애비가 뭔지 아세요? 직장이나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육아에 소홀한 아버지를 두고 허수애비라네요. 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 허수애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려서 영적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영적 허수아비가 되면 안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영적 허수아비가 되지 맙시다. 허수애비가 되면은 자식이 허수가 돼요. 맨날 허수. 어제 자영이가 미션홈에 6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안 와요. 집사람이 6시 10분에 전화하니까 안 받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신대 가는 버스를 탔는데 벌교로 갔대요.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친구들이 타라고 해서 이 신대 가는 차라고 탔는데 벌교로 갔다. 처음에는 얘가 거짓말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알고 보니까 반대편 정류장에서 탄 거예요. 차비도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종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왔어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형태만 좀 다르지 다 방황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누가 필요해요? 영적 부모가 필요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누구든지. 저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TV를 보니까 동물의 왕국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원숭이 무리가 있는데 한 엄마 원숭이가 새끼를 2마리를 낳았어요. 거의 동시에. 쌍둥이인지 뭔지. 근데 신기하죠. 한 마리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한 마리는 아예 품에 품고 막 살아요. 한 마리는 아예 방치해버리더라고요. 그럼 그 한 마리는 무리가 키우더라고, 무리가. 근데 신기하죠? 한 마리는 완전히 품에 품고 막 정말 온냐온냐 하면서 키우는데 한 마리. 그게 이제 요 한 마리는 무리가 가다가 그냥 이렇게 들쳐 엎었다가 얘는 완전히 찬밥 신세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키우더라고요. 근데 뭐 오래도 안 안고 있어요. 그냥 조금 이렇게 안고 있다가 바로 쭉 옆에 놈 주면 옆에가 또 안고 있다가 얘는 완전히. 그런데 장점이 있다네요. 그놈이 강하게 큰다는 거예요. 여러 원숭이한테 찬밥 신세로 자라지만 오히려 사회성이나 생존력이 강해진대요. 처음에 겁내 불쌍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막 그러면서 한 마리는 진짜 엄마가 막 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부모가 필요합니다. 양육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또 똑같습니다. 세신자가 한 명 왔는데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다 도움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예요? 성경에 보면 뭔가 한계를 나타낼 때 40이라는 숫자를 써요. 예수님이 금식할 때도 40일 이상을 하지 않았어요. 호렙산에서도 시내산에서도 모세도 엘리야도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도 40부를 넘어가질 못해요. 뭐가? 주보 찍는 숫자가 작년과 올해 똑같이 40부. 그래서 이게 40수인가 싶기도 하고. 자, 우리 따라합니다. 올해 50부 돌파합시다. 한 30명만 제대로 예배드려도 50부 찍어야 돼요. 자,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굽의 기적과 출애굽. 애굽의 기적이 왜 일어나야 돼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다. 피언약. 광야의 기적이 왜 일어나야 돼요? 성막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성경 예언대로 70년 만에 와서 뭐 했어요? 성전 재건. 그 역사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심에 성전과 성막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그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응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땅에 전달하라. 결과는 로마복음화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스마트폰에, 컴퓨터 게임에, 여러 가지 오타쿠에 중독, 집착에 빠져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컴퓨터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보겸이가 이제는 딱 눈을 뜨면 책을 이렇게 놔둬요. 장난감도 몇 개 있어요. 침대에. 그리고 내 그 스마트폰이 이쪽 머리 쪽에다가 딱 놔둬요. 그러면 딱 눈 뜨면 뭐부터 찾아요? 스마트폰 쪽으로 막 기어가요. 참 신기해요. 주잖아요? 그러면 뭐 하다가 화면을 키게 만들었지 어쨌든. 그래놓고 손으로 찾고 이래. 어디서 배웠는지 봤는지 몰라도 터치하면 뭐가 변하고 나온다는 걸 알아요. 안 할 수 없어요. 저는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딩 교육이 열풍이다. 여러분 코딩이 뭔지 아세요? 컴퓨터 안 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기초산업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합니다. 컴퓨터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도 교과 과목에 필수적으로 넣어 가르칩니다. 코딩이란 말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명령문을 만드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수행할 때 이제는 코딩 언어를 입력해야 돼요. 이 명령문을 잘 만들려면 수학적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딩 선행학습보다 더 중요한 게 독서 습관과 생각하는 힘입니다. 안 그러면 거기 빠진다니까요.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자녀들이 14세가 될 때까지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겠죠? 이유가 있겠죠.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은 자녀들을 발도르프 교육기관에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기관은 스마트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교육기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선행학습입니다. 할 수 없다면, 해야만 된다면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겸이 스마트폰 딱 키면 구원의 길부터 틀어줍니다. 5분 구원의 길. 하라고. 그리고 찬송가도 틀어주고 여러 가지. 그 대신에 그 시간 정해놓고 어려서부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결론입니다. 승리의 함성을 바라라.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 그랬습니다. 파수꾼의 기도는 세상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장은 온몸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심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죠? 피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심장이 뛰어 있다는 것은 피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온몸의 중심에 위치한 심장을 살피신다. 뭐예요? 우리 몸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 이거예요. 폐부를 시험하신다. 폐부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콩팥입니다. 콩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혈액에서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허리 아래에 위치한 한 쌍의 기관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 내면의 깊은 숨은 동기, 불순물을 걸러낸 숨은 동기, 진짜 순수한 동기를 가지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한 주간도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 강하게 하신 4절 십자가 군병들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재앙 아래 죽어가며 사망의 향기를 품으며 지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의 냄새를 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근심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며 이해하고 품고 도우며 승리의 깃발을 꽂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항상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밭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렘넌트들이라는 렘넌트 타운을 건설하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성경적 전도운동을 위한 선교센터와 미션타운을 세워가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살리는 정신치유 사역원과 우리의 평생을 드릴 수 있는 힐링센터의 타운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세계 현장을 도울 수 있는 선교의 풍성한 물질의 응답을 받으며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사무엘과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응답받았던 무한한 경제의 축복을 엘리야와 엘리사와 오바댜의 축복 속에 있던 도단성 운동에 응답받는 예물을 또한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누렸던 로마 복음화의 그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과 직업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미래 위에 하나님이 물붓듯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립일이 언제죠? 2013년 2월 3일. 다음 주는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준비를 하기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렘넌트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날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 아동센터 캠프가 내일과 모레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가족도 갑니다. 2월달 행사 참고하시고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 또 여러 가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월달에 항상 전교인 수련회를 했는데 올해는 좀 하루를 집중해서 할까 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2월 말쯤에 준비할 거니까요. 기도하면서 우리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가 꽁꽁 얼어가지고 오늘 점심 식사는 일회용 수제 젓가락 용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싹 버려버릴 수 있게 오늘 설거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해하시고 일회용으로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예배 끝나면 말씀 포럼하고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명 사명 소명 주사 복음으로 부르셨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생명 주는 교회 되라. 구원의 길 선포할 때 흑암 세력 물러가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받은 그 감격을 현장에서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구원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우리 주 영원한 주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인도하시며 변화시키시며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근심케 하는 사람까지라도 끌어안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승리한 언약의 백성들과 우리 모든 아름다운 권속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